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믿으면 뭘 해? 자식이 없잖아. 도대체 그 사람은 뭘 잘못해서 그럴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의문과 말입니다. 신실한데,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가 당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고통이 없고 그나마 내 인생이 순탄하게 살게 되면 그건 내가 그만큼 신실했기 때문일까요? 반면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기에 내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공고해 보인다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그렇게 자책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책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허물, 그런 모든 부족함, 그런 모든 연약함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과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는 대신에 물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지요. 그런 동시에 자책하는 대신에 우리 모든 공고, 우리 모든 고통, 우리 모든 문제, 아픔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사는 것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의 공로,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언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주전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0절 3절부터 5절에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메시아를 알릴 전령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불가능한 가정 속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전 450년쯤에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야 같은 선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이 제사장 반열은 24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의 8번째 반열의 제사장이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 역시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음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문 아닙니다. 사게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지요.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제사장의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제사장이어야 하고 아론 자손이어야 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없는 그 제사장 가문에 여러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얼마나 죄송하고 불충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천사가 나타났지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인이고 흠이 없이 사는데 왜 그 가정에 아픔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데 아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되던가요? 내 믿음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발부둥 치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픔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탁 버티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치 수렁 같은, 한번 빠지면 늪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사장 가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인데 대를 이어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불구하고 나이가 들도록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가정에 아픔으로 고통으로 마치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고통이 있을까? 성경의 결론은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믿으려고 힘쓰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형통해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평생토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제사장 꽤 많은 가운데 이 사가랴는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약 2만 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 2만 명이 그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제비에 뽑혀서 오늘 본문에 당첨이 되어 제사장의 역할로 들어가서 제사를 성전에서 집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물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결정을 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겠습니까? 운이 좋았어요? 아니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지요.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를 보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내가 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자기 자리와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제비 뽑히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장의 일을 하며 감당하고 신실하게 의인으로 살며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고통이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늙어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으며 살다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신실하게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며 비록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고 역전시켜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때라면 역전시킵니다. 그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조금도 늦거나 빠른 분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때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젊었을 때 아이가 없을 그때 기도할 때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평생을 더 큰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탄, 즉 메시아의 오심, 그 도래를 위해 이렇게 신실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이때가 적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 사가랴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5년, 10년, 20년 지납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갑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희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간구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그 간구함과 지금 네가 기도하는, 비록 늙어서 아이는 낳을 수 없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기도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의 아내 사가랴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렸다는 말은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 현재도 듣고 있고 들린다는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과거에도 그 기도 들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6개월 전에 오셔서 그 길을 닦는 전령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만드실 수 있고 천지를 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그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청와대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을 발탁해 가면,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 그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가랴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사가랴 자신이 낳을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사가랴 가정에,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자가 될 것이고 나신 이로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그 아들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는 소명, 그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 사가랴에게 임한 축복으로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든 아픔이든 문제든 어떤 간절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기도가 너무 늦어져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탄을 준비했던 것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의 주신 직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그 가정에 주어졌고, 그 아들 요한이, 세례 요한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셔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문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갈 때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 낙타 무릎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꾸려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가문으로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수태 예고를 하고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낙타 무릎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